네, 오늘 우리는 분별을 위한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놀라운 감격과 환희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지만 이 사실 외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에 곧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봅니다. 성경 묵상이나 성경 공부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보기도 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시간을 꽤나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문자와 지식으로만 보여지고 알고 있던 말씀의 의미들이 이렇게 길이 열어지듯이 말씀이 열어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짜져 있는 하나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위대한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의미와 방향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영광이,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의 충만함이 무엇인지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작은 영혼의 선물처럼 열어집니다. 이것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굳이 표현하자면 이론과 지식이 영적인 실제와 실체로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복음의 본질이 열어지는, 복음의 정수가 열어주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적어도 구원 이후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분별의 영이, 분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분별의 영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굉장히 큰 영적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오늘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에 대비하면 이런 것입니다. 형제의 티를 정죄하기 위함일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목적이 다른 지체를 정죄하라고 죽으셨는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활발하게 판단하고 비판해라. 그 활발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된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결여될 때 오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씨름은 뭐였냐면 정죄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도 하고,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지체의 영혼을 우리가 심판할 영적인 특권과 권한이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차원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나누겠는데,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지체를 향하여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면 심각한 개인적인 후유증, 그리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정죄를 받는 대상, 그리고 공동체 안에 심각한 영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분별력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 분별력은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첫째는 자신입니다. 성령께 주신 은혜는 자신의 안을, 자신을 보라, 분별하라.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리고 이것은 동시적으로 다른 지체, 타인을 향하여서도 이것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적, 이것은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동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걸어가는 시대의 걸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비복음, 비진리,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시대를 향한 분별의 영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문화와 예술들, 이런 것들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것들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것을 가진 성도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건 첫 번째, 자신을 분별하라 이건데요. 이 말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는 이건 뭐 우리가 자연적인 것이고 생리적인 것이기도 한데 타인의 실수가 먼저 보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직장 동료의 티가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의 우선순위의 방향성을 나에게 먼저 비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방향성이 나를 먼저 향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향할 때에 오늘 본문 3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는데 이 말을 주님이 집어넣는 것을 보면 어떤 대상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체의 허물이 나에게 티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동시에 그 형제도 나를 볼 때 내 안에 들보가 그 다른 지체의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티로 보입니다. 즉 이 말을 풀면 내가 상대방의 티를 잘 분별하는 이유는 분별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성령이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내 안에 동일한 그 형제의 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방향성을 자신을 먼저 향하지 않으면 동일한 비판과 동일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 의미인데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말은 궁극적인 일반적인 자연적인 비판을 넘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쌀을 사러 간다든지요, 정육점을 간다든지요, 아니면 뭐 동대문 시장이나 뭐 광장시장 가면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측량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저울이. 옛날에는 저울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저울 종류가.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물건을 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의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즉 물건의 무게, 그 다음에 물건의 길이를 재듯이 상대방을 재거나 저울질하면 나도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저울질을 받는다. 이 각도입니다. 즉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방식이 그대로 나에게 접목된다는 거죠. 궁율과 자비를 놓쳐버린 정죄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 또한 궁율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어떤 면을 폭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상자 즉 심판의 자리에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은 정죄할 모습을 바울은 그것이 실상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들이 정죄하는 모든 내용이 실상은 자신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즉 이방인의 티만 봤지 자신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방인을 비판하는 그 내용이 동일하게 자기들 안에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지체를 정죄할 때마다 실상은 그 지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된다. 이 차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이들은 항상 자랑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알고 있다.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 사실은 더 불법을 자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들보다 내용과 실제에서 더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만 있고 비판과 정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과 3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익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산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폭로하며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실수가 과연 유대인들만의, 바리새인들만의 실수일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왕이여,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암양 새끼가 그에게는 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한 객이 같은 동네에 사는 큰 부잣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자는 자기 가축이 아까워서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의 양을 훔쳐 자기에게 방문한 객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럴 때 굉장히 의롭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말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다윗의 실수일까?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의 실수일까? 안타깝지만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실수 가운데 여러분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입에서 제 입이 거의 탈곡기였습니다. 제 입에 걸리면 거의 탈탈탈. 회개해야 되죠.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의 초기에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영적인 가이드를 배워야 돼요.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비판을 넘어 정죄의 자리에 쉽게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압니다. 남을 비판할 여력이 없는 내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분별의 초기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우선순위는 타인인가요? 내 자신인가요?
이건 내 자신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들보를 반드시 비춥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보를 비출 때 우리는 놀랍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이렇게 많은 들보가 있구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인 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비출 때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들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보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실력입니다. 아무나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내 안에 들보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비춤 가운데 보지 못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결격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들보를 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선배 혹은 신앙의 동료 다른 지체가 혹 나를 사랑으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권면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못하고 다른 공동체 안에 지체가 나를 권할 때, 사랑의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권할 때 여러분 그 받는 거, 권하는 거 다 둘 다 쉽지 않잖아요. 부부관계지만 권하는 거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지만 받는 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툼으로 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하는 것도 실력이고 받는 것도 실력이라는 얘기죠. 자,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결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지체의 권면을 받을 수도 없다. 결과는 분쟁과 다툼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노릇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뿌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비추라고 성령께서 이 분별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걸음을 견고히 세워라 그랬어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헤아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무게를, 치수를 잰다 그랬잖아요. 그 헤아림이 나에게 먼저 와야 돼요. 그 무게와 치수를 재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무게가 묵직해졌는지, 그리고 믿음의 규모가, 믿음의 치수가 얼마나 규모 있게 사이즈가 커졌는지, 자랐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허락하신 분별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보는 자가 이루어요.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루지 못합니다. 왜? 왜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들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뭘 이루라고 하는 거야? 받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대로 너희는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으로 나누면 2주 전에 이방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살지 마라.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지 말라. 아는데 믿음을 동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들었는데 내 현실에서는 믿음을 동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곧 믿음이요 알미고 삶이 되어지는 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놀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러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상태다 이래요. 하나가 된 상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은혜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내가 살아가는 현실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가 되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랬어요.
이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활용하느냐, 무엇을 동원하느냐. 허락하신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활용하고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먼저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규모와 진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가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그것을 내가 수정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갈 때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함이 다른 지체를 나중에 우리가 권하고 사랑으로 이끌 때 동일한 원리와 내용으로 그 성도를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나누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머리꽃에 탁 꽂혀 주었어요. 이거예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게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봐요. 주님 또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그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부활이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구원의 요체가 성취되어지고 난 사실 이전이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지체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영적인 이 활발한 비판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정죄는 도무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가 그냥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묵상하면서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한 교회가 세워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교회론적인 의미를 담은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의미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전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으로 성령이 허락하신 축복된 은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잘 살펴서 영적인 성숙과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로 나을 수 없는 신앙의 지렛대와 같고, 하나님, 큰 대평양을 또 대서양을 건너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방향타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분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커져가게 하시고, 이 분별이 더 믿음의 규모를 키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밝은 분별력, 이전보다 더 풍성한 판단력으로 내 자신을 일구어내며 내 자신을 살려내며 또 연약한 지체와 공동체를 살려내는데 아름답고 복되게 활용되어지고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을 쫓아 내 영혼을 세우며 살리고 연약한 지체와 공동체를 살리며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교회 온 성도들의 충만한 성숙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